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간교한 질문들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본 한 서기관은 감탄을 했습니다. 본래 그 서기관은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자기의 동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었는데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예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이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였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계명을 놓고 이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이 문제를 놓고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계명이 가장 크다. 저쪽에서는 아니다. 이 계명이 더 크다 하면서 다들 말들은 많이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분명하게 제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은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하면 자기들의 난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제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강령이라는 말은 못에 걸려있듯이 걸려있다, 달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말씀 속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계명들은 전부 다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계명들을 지킨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신혼 부부가 어느 날 영화를 보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값 나가는 물건들과 귀중품이 사라졌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보니까 도둑이 말이죠. 집에서 밥까지 해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집에서 저녁을 안 먹었는데 도둑은 물건들을 훔쳐갈 뿐만 아니라 저녁을 해먹고 깨끗이 또 설거지까지 해놓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혼부부라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그 도둑 참 신사적이다. 어쩜 설거지까지 해놓고 갔을까? 저런 도둑이라면 언제든지 들여도 괜찮겠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도둑이 설거지를 깨끗이 해놓고 갔다고 해서 그 도둑을 신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도둑은 도둑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다른 것은 잘하지 않나. 남을 미워하지만 그래도 나는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로 설거지를 해놓고 간 도둑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실패하면 신앙생활은 완전 실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일 저 일 많이 하고 설거지 다 해놓고 집안 청소 깨끗하게 다 해놔도, 아무리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그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 한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전부 다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신의 지정의 인격, 전인격, 전 존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매우 어려운 말씀이고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좀 일부분만 드리면서 사랑하라면 좋겠는데,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이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 앞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며칠 전에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또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는 말이죠, 그것을 보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하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감사로, 눈물로 감사를 드리고, 다른 한 사람은 화를 내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경험 차이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주님께 드리지 않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 갖다 놓고 막 화를 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의무감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율법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가 부모를 그냥 그저 사랑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사랑받는 아내가 남편을 그저 사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째 계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둘째 계명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서기관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딱 멈추지 않으시고 둘째 계명까지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잘 지키고 다른 하나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별개가 아닙니다. 이 두 계명은 반드시 동시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둘째 계명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말씀, 이보다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디스가 아니고 디지입니다. 복수예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둘 모두가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 또한 사랑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끝없이 관심을 가져요. 자기 자신에게 끝없이 관심을 갖고 거울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또 어디 몸 불편하면 거기에 신경 쓰고 케어를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아프면 약을 먹고, 자기 자신을 잘 케어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따라서 우리가 나를 잘 케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잘 케어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것처럼 그 정도의 관심을, 나 자신과 같이, 그죠? 그 정도의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귀히 여기면서 대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왜 소중한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소중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고 대신 돌아가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이니까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늘 내주하시면서 나를 선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부르셨으니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소중한 것 아니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소중한 겁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는 정말 소중하다. 나는 정말 소중하다. 나는 정말 소중하다. 예,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중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소중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사람마다 다들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눈으로 봐서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자세를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을 빼면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을 하시니까 서기관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은 제대로 성경을 본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탁월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데가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서기관의 그 지혜로움을 인정해 주셨죠. 그런데 칭찬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 서기관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멀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가까이 있다. 즉 그 서기관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알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갈 때 공항에 갑니다. 그러나 공항 가까이 갔다고 해서 외국에 간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그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를 통한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잡을 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주를 하는데 심지어는 자기 집의 텃밭에서 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여러분 집에 나가면서 그들은 문 밖에 거기 태블릿에 손 대고 막 읽어요. 그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시작되는 쉐마 말씀을 다 막 암송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말씀을 암송하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고 율법을 그들이 막 열심히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다가 장로들이 유전까지 더해가지고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규칙적으로 드리고 정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에 간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봉사나 섬김만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을 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하나의 선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천국에서 멀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국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